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은 시편 145편 13절 말씀 그 챈트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시편 145편 13절 말씀 시편 145편 13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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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도록 해요. 하늘을 향해 날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생이 넘어간 주님의 권세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곁에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곁에를 향하여 지치고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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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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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집중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삼아오니 주님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군대는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의 랍바성을 포위 중이었어. 이번에 암몬을 박살내주마. 징글징글한 놈들. 그때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었어. 유후, 화창한 날씨. 농땡이를 피우고 있군. 어느 날 저녁,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지. 얼마 만에 목욕이야?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 저 여인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저 여인을 어서 데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아.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 후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의해 전 죽을 거예요. 이 일을 어쩌지?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했어.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서는. 됐고 어서 집에 가서 쉬어라.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지. 전쟁터에 동료들이 있는데 어찌? 난 스타가 될 거야. 슈퍼파워.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왜 집에 가지 않았는지 물었어.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저만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너무 충성스럽군.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게 했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게 되지.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얼마 후 아들을 낳았어. 바세바, 우리 아이요. 이런 나쁜 다윗왕!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재밌겠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난 부자야! 한 사람은 가난해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지요. 양아 사랑해.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안 돼요. 양아 안 돼. 내 양은 너무 아깝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어.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뭐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게 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짓지 않을 순 없어. 하지만 다윗처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단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13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과 바세바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 또 나약한 모습, 그리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그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이 썼다라고 여러분 믿겨지나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거 사울 왕이 쓴 거 아닌가요? 혹은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쓴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법궤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 상상이 되나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멋진 모습, 또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아주 귀한 믿음의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다윗 왕이 했던 기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나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솔직하고 또 가슴 절절한 그런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으로 많은 또 찬양의 노래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 내용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딱 걸리지 않나요? 마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심정,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자신의 이 심정,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주님이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또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회개의 기회를 얻은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다윗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무려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수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 있었기에 긴장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막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했고 또 한시라도 이 긴장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또 그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다윗은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0대가 된 다윗은 이제 성공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지요. 영토는 늘어나고 또 나라는 번영케 되어지고 20년 가까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는 용사이면서도 또 음악가였고 정치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이었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함에 있어서 보좌해야 되는 이 신하들도 또 하나같이 훌륭했어요. 병사들은 충성을 다했고 또 전쟁을 나가면 늘 언제나 승리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에게 있었으니 아마 다윗은 하나님과 모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모두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산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지고 때로는 막 구토도 나고 하는 그런 병이 고산병인데요. 지금 다윗은 너무나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생기는 그 고산병에 걸리는 사람처럼 점점점 비실비실 거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산소가 희박해서 그런 걸까요? 웬일인지 다윗의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열정도 시들어 버립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전쟁에서도 왕의 선봉에 나서서 군사들을 이끌어야 했는데, 그런데 늘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이제는 전쟁의 승리에도 점점 관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늘 전투에서 선봉에서 승리를 견인했던 다윗,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전쟁 기간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말씀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왕의 직분을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투를 다 치열하게 다 싸우고 나서 이제 우리 팀이 승리했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면서 상대방의 성을 취하거나 마지막에 승리를 선포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는 왕이 참석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그 순간마저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다 귀찮아,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 그러다가 아무 할 일이 없는 휴일 오후처럼 그냥 낮잠이나 자고 또 그냥 기분 내킬 때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이제 저녁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 올라가서 다윗은 궁궐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눈길이 꽂히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나요? 어떻게 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디서 목욕했기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집 맨 위층 옥상에 이 뜨락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이 옥상 같은 그런 곳인데요. 그것이 집 안이기도 하면서 또 집 바깥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상 정원처럼 꾸민 집도 있고, 또 야외 식탁처럼 꾸민 집도 있었고, 또 빗물을 받기 위해 물통을 두거나 혹은 또 목욕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했다고 해요. 이 밧세바는 자신의 집에 뜨락이 있었기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옥상에 있는 노천탕 같은 곳에서 목욕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성에 살면서 그 궁궐 옥상에서 올라가서 내려다 봤으니 그 밑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보였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 중에 그만 목욕 중이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맙니다. 아마 그 순간 다윗은 눈을 휙 하고 돌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번에는 죄를 짓기로 하고 그 여인을 훔쳐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자꾸만 누군가를 밧세바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를 통해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졌고, 바로 그녀는 자신의 신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유부녀라는 것이죠. 또 그 남편은 자신이 또 가장 신뢰하고 또 자신을 잘 따르는 이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우리야 장군은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시종을 밧세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로 선택합니다. 순식간에 다윗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것을 어기고 맙니다. 이후에 밧세바는 임신을 했다고 다윗에게 알려오게 됩니다. 큰일이 났죠. 밧세바가 남편이 전쟁 나가 있기 때문에 남편도 없는 상황 속에 임신을 한 것이 알려진다면 이거 큰일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물론이고 또 그 아이까지 불륜을 범한 죄를 받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그 최전방에 나아가 있는 최고의 장수 요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 집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은 집에 가서 쉬라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직하고 충성스러웠던 이 남자는 지금 전우들은 지금 찬 이슬을 맞고 그렇게 전쟁터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없다면서 이 왕궁 이 찬 바닥에서 캠핑을 하죠. 이 죄의 길에 들어선 이 다윗은 이 고산병에 걸려버린 이 다윗은 이렇게 귀하고 충직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감추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아를 맹렬한 적진으로 선봉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지요. 게다가 그런 내용을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범죄인가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살인인가요? 이 일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까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어기고 말았죠. 그렇게 자기 밑바닥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여인 밧세바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손에 얻게 되어지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뵐 면목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히 사는 것 같았지만 그는 분명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아 장군을 땅에 묻자마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밧세바를 데려오고 또 신방을 차리고 또 아기방을 꾸리게 됩니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밧세바와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갑자기 커튼 뒤에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단이라는 선지자였는데요. 선지자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서서 그는 마치 이스라엘 안에 어떤 아주 나쁜 일을 고발하러 온 사람처럼 다윗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흉악한 일을 보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떼가 많고 가난한 자에게는 양 하나밖에 없어서 자신의 딸처럼 아들처럼 키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이름도 지어주고 한 집에 살고 식사할 때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자신의 것을 아끼느라 이 가난한 자의 집에 있던 그 가난한 자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그 양을 빼앗아
바베큐로 잡아서 손님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수염이 곤두서고 옥자해진 손이 하얗게 질린 듯이 막 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를 죽여야 한다면서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내내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전혀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 같은 괜찮은 사람, 내게는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였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치 모든 옷이 송두리째 발가벗긴 것처럼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니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게 준 양들이 언덕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고 왕궁의 아름다운 여인은 차고 넘쳤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남의 소유를 훔쳤느냐, 무엇 때문에 남의 아내를 탐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칼이 내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 이유 뭐라고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맞아요.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것은 바로 회개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또 온전하게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 속 부자에게 격분하여 사형 선고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나단의 예언처럼 그가 지은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그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듯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늘 다윗처럼 죄를 짓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한다 하면서도 자꾸만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용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는 거예요. 만약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을 잃은 것에 가장 안타까워할 용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용서해주고 싶어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심한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와 또 구원을 구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또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 안에 심각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처절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다시금 우리를 익혀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금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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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